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최근 1년 전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동북아의 정세를 많이 긴장하게 하고 있었죠.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끈했고요. 또 중국의 힘으로 대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밝히니까 중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중국이 하니까 덩달아 미국이 반응을 해서 우리 편을 들어주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뭐 세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대국이 아닌데도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동아시아 정세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온 세계가 반응을 할까요? 국가 최고 권위자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끼리 카페에 모여가지고 얘기한다고 해갖고 러시아가 발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 먹으면서 야, 우리한테도 핵이 필요한 거 아니야? 뻔때를 보여줘야겠어.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막 강대국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그냥 민초들이에요. 우리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는 사석에서 얘기를 해도 큰 이슈가 되고 공석에서 얘기하면요, 나라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를 가진 사람의 그 말에는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공주시장님의 말 한마디는 또 시정에 영향을 미쳐요. 또 군수님의 말하면은 그 군에 영향을 미쳐요. 담임 목사의 말을 하면은 교회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 권위가 부여한 만큼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권한 이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부여된 권위만큼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향력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나라의 법이든 그 나라가 존속해야만 그 법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아무리 대단한 법 체계를 자랑했지만 망한 제국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집어삼켰지만 통치권은 그 제국이 망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습니까? 영영이 서 있습니까? 영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말씀이 아무리 오래전에 3500년 전에 심지어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이 내리신 법도와 그 나라의 통치권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영원히 서 있고 그 왕의 통치가 영원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또 들려지는 곳에 말씀에 따른 대로 역사하십니다. 얼마만큼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만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수련회 때도 누차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떠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천지 창조의 첫 장면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모양새로 있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또 깊이 이 말씀을 파시는 분들은 또 좀 갸우뚱할 수 있어요. 아니, 창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하셨는데 땅이 있고 물도 있고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창조를 안 하셨는데 왜 땅도 있고 물도 있을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본격적인 그런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기본적인 창조 상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창조를 더하신 거라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으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아무런 세상의 형체가 없고 물로 뒤덮인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은 바다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인 죽음의 장소가 바다라고, 악의 장소가 바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읽어보면은 리워야단 이런 이렇게 괴물이 살면서, 그 바닷속에 괴물이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바다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런 이미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요, 놀라운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다가 없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내륙 국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악이 근원조차 존재하지 않는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로 온통 가득한 세상이었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물이 있고 땅도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좀 우리 지금 여기 개역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르시되, 성경은 이르시되, 이게 좀 약간 빈약한 표현인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만 있던 세상에 질서와 그런 충만함과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늘 그 질서와 충만함과 빛이 들어온 세상에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바다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으셨대요. 제가 수련회 때도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질서와 충만과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우리 그 이전 세대가 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침노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어떠함을 배운 거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와, 정말 그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혼돈과 어둠과 정말 깊은 공허, 그렇게 제 심령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요, 질서가 잡히고요, 충만하게 되고요, 빛이 임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공허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침노하여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 있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단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또 혼돈과 어둠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서와 충만과 빛 가운데 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된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심령에 빛이 생기고요, 낮과 밤이 나뉘라 하면은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여하신 그 말씀의 능력 그대로 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군수가 말하면 군에 영향을 미쳐요. 시장이 말하면 시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세대와 세대를 넘어, 지역과 지역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도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150독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말씀이 임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만 이 성경책은요 종교 문헌일 뿐이에요.
문서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돼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해 놓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죠. 저는 정말 이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옛날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그의 족적을 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막 부인도 팔아먹고 거짓말하고요, 약속을 못 믿어가고 여종이랑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무산됐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수없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자 그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다리고 서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부르셨나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막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안에다가 깊숙이 넣어놓고 사고 나지 않도록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부적처럼 여겨서는 안 되죠. 정말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기록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굉장히 저는 은혜 받았어요. 방방마다 다른 수련회와 달리 그 암송 외우는 소리, 말씀을 조잘조잘 그 외우는 소리가 얼마나 은혜롭던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거 못해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초청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씩 순종하며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그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약이 좋은 줄 알려면 어떻게 돼? 그 약을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효력을 알 수 있어요. 음식이 맛있다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죠. 우리가 말씀하고 늘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겠습니까? 말씀이 부르시는 자리,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막 우악스럽게 막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부드러운
이렇게 말씀의 초청으로,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못 가는데 막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셨으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말씀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성취,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대단히 게으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는 우리가 얼마나 밝습니까? 돈 되는 거 있다 그러면 잘 보이고 잘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저는 정말 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렇게 통곡할 일이 없어요. 그냥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지,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는 그 통곡의 눈물, 통곡의 소리가 제 가슴에 너무 강력하게 들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외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어도 말씀에 별 관심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엄청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 정말 너무 민망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높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 우리 교회에 온다,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님을 모신다, 그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또 삼성에서 우리 자녀들이 취직됐다, 이메일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 직접 찾아가서 진짜 우리 아들 합격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랍니까? 근데요, 그런 어떤 기별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는 게으른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냥 몸만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심령의 상태를 스캔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한다면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 나도 모르게 앞자리에 막 와야 되는 거야. 우리 홍연자 집사는 맨날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앞자리에 와야, 딱 온 거 보면 진짜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뭐 말씀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말씀에 제가 저절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제일 불쌍하고 위협 가운데 있다고요. 말씀을 이제는 편안하게 못 읽어요. 말씀 조금 있다가 은혜 되면 막 그거 적어놓기 바빠, 깨달음을. 그러다 보면 깊이 말씀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야, 진짜 목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먹고 이것에 저도 씨름을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놓쳐요. 말씀이 내 삶에서 뒤로 밀려나요. 설교에 밀려나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긴박성과 우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긴박성과 우선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붙들지 않으면 말씀은 항상 뒤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떡의 문제예요. 뭐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다 종로로 다며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아까도 주님이 제가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요. 야, 먹을 것은 넘쳐나고 입을 옷은 넘쳐나고 막 뭐든지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말씀이 없는 기갈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그것입니다. 누가 떡을 가질 거냐, 어떻게 이 떡을 분배할 거냐, 다 여기에 골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떡의 문제를 넘어서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너를 붙들어서 책임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말로 푸른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너를 붙들어 책임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세요. 무엇이 모자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비루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도요,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말씀이 교회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이 개개인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게 만들고 잡생각 나게 만들고. 마귀는 창조적인 능력은 없어요. 만들어내지는 못해, 뭔가를. 그러나 마귀가 하는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원형을 왜곡시키고 비틀어 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이 없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무엇으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임한 말씀인가, 이것이 잘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모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강단에서 전해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은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나의 자랑이나 나의 지식이나 이런 사람의 말만 쏟아 놓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드라마 봤던 얘기, 뭐 사회적인 이슈, 어떤 정치 성향, 목회적인 야망, 자기 어떤 감정, 온갖 이런 것들을 말씀에 막 버무려 가지고 말씀인 것처럼 쏟아 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정말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목사를 추종하고 교회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계속, 사람의 말이 쏟아져 나가면 그 교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도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본인 자신도, 성도들에게 자신도 어떤 지적인 만족감, 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헷갈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혼도 영적인 역사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적인 터치가 딱 일어나고 지적인 만족이 되고
감성적인 어떤 터치가 일어나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론을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내가 이렇게 감격하고 흥분된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그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말씀이 임한 건지 뭔지 이거를 알게 돼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가슴도 뜨겁고 좋은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면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이상한 어떤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또 말씀 전함을 받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믿는 것 하나는 참 일천하지만, 제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면 회심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 사람들을 회심시키라고 맡기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말씀을 회심시키라고 맡긴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제자들은 나가서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친히 증언해 주셨대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가서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임한 자리에는 신령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 저 김 집사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나를 살펴보세요. 말씀이 정말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서 있으면 내가 말씀을 막 요리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고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뒤집어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신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이나 설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도 늘 회개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나의 힘, 나의 지식의 어떤 그 힘, 나의 의, 나의 열정, 나의 열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기 절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시키고 계신데, 어쨌든 지식이나 설득,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설교를 뭐 기가 막히게 하고 뭐 목회적 기술이 뭐 탁월해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그 내 정서와 경험을 자꾸 그거를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통과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과정을 들어가 보지 않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그게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감정과 경험들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상은요, 우리 눈 바깥에만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도요, 그때그때 내 상황에 필요한 것만 뽑아요. 우리 그럴 때 있나요, 없나요?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시즌인데 내 영적인 상태는 내가 정말 주구장창 회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머릿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런 것만 계속 은혜가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말씀을 넘어서서 지금 내 삶에 임하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참, 제가 이제 우상 시리즈를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야, 정말 제가 놀랄 노자예요. 너무너무 저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야, 정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는데 말씀이 삐죽고 들어가서 심겨질 자리가 없어. 얼마나 정말 우상을 빨고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지 그 우상 섬긴 그 흔적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제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날마다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자식 잡고 뭐 남편 잡고 아내 잡고 뭐 잡고 근데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 좋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깁니다. 자기 방식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 구미에 맞게 말씀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훈련할 때는 말씀을,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았으면 이렇게 좀 목장의 목자 되는 집사님들이나 뭐 아니면은 또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 좋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 귀에 걸면 귀걸이로 온 말씀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상황에게 정확하게 주신 말씀인지, 이 말씀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정말 우리 구미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끌어당기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끌어가고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밟고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말씀을 밟고 올라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우리 개인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표류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혼돈과 흑암과 혼란만이 우리 삶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너무 이 상황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부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주야로 기다리다가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판을 직접 최초로 받은 겁니다. 그런 이 영광스러운 장면 뒤에는,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오지를 않으니 야, 분명히 죽었을 거야. 40일 동안 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물도 없고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죽은 거야.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성화를 내기 시작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성화를 내면서 모세가 없으니까 누구를 들들들들 볶읍니까? 아론을 막 볶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늘 보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 안에는 항상 우상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유 나는 뭐 우상과 별 관계 없어 이렇게 그 어떤 그 도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이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꺼내요? 우상을 꺼내는 거예요. 우상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추궁하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이 이렇게 화를 내서 백성이 원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만든 것뿐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뜻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 휙 던져버리고요 그냥 우리 길을 가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교회가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는요 사람이 원하는 걸로만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은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요 목회자가 말씀이 없이 교회를 끌어가면요 사람들의 원함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요 이제 강단에서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가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춤추고 뛰노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다 죽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기다리지 못하면은 결국 금송아지 신앙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이 서는지 사람의 뜻이 서는지, 강단에서는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지 사람의 말들만 계속 전파되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면서 가는지 아니면 나의 자아의 소리만을 따라가는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요 통째로 도둑 맞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그 미국이 유일하게 진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입니까? 다 아시죠?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의 패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미국은 처음부터 원래 이 전쟁에 대한 명분이 빈약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시간이, 전쟁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싸워야 할 이유가 흐릿해져 가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싸움을 이제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싸우는지도 모르면은 그 싸움을 싸우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베트공은 입장이 달랐어요. 그들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더 사명감으로 충만했대요. 왜냐? 공산세계가 온다. 그들은 게릴라전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게릴라 팀마다 선전 요원을 하나씩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될 때마다 선전 요원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앞으로 공산세계가 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너의 가족들의 삶은 이렇게 변할 거다. 소망과 꿈과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싸워야 될 명분이 분명해지니까 이 사기적인 면에서 이 월남군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면요 순식간에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싸우는지, 내가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왜 내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정말 이 살기 좋은 정말 이 쾌활한 시대에 내가 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 부인 십자가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지,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를 내가 왜 믿는지 한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몰라. 왜 예수를 믿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다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다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니던 대로 교회도 다니고, 뭐 또 목회자들은 사역을 하던 대로 하고. 왜? 해왔으니까. 왜? 교회 다녀왔으니까.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고 생명이 없어. 생명이 점점 죽어가.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상황에서는 마음껏, 아주 마음껏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고 그곳을 선택하는, 정말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대가를 치러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 오기까지요, 정말 이 필사로 전해졌잖아요. 이 사본으로 점 하나 찍는 것도 이 히브리어는 엄청난 뜻의 차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요, 이 필사를 할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필사하고, 또 밥 먹었다 그럼 다시 목욕 재개하고 필사하고. 저 신학개론 속에 신학개론 배울 때 그 생각이 나. 그 교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이 피땀 흘려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이 말씀이 오기까지. 지금 우리는 집에 막 여러 출판사들의 골고루 엠마오 출판사, 뭐 어디 출판사, 한국성서공회, 뭔 출판사에 골고루 성경책이 막 굴러다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체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발견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뿌려가면서 이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이 지켜낸 말씀이, 그렇게 해서 전해진 말씀이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지금 우리 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줄을 몰라. 대가를 치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말씀을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감격스럽게 이렇게 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문자 하나만 받아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하나만 받아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침마다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영상과 뭐 이 사진을, 이 어린이집 등교하는 사진을 항상 보냅니다. 하루라도 안 보내면은 어느 날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너무 궁금하고, 얘가 오늘 뭐 어떻게 잘 했을까? 정말 기다려져요. 이거 사진 한 장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절절절하게 쓰신 이 편지, 우리는 왜 이 편지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져요.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회개하라, 뭐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믿어야 된다, 기도를 몇 시간을 해라, 뭐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온 성이 막 소동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은 사실은요,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공주 이 지역이 막 떠들썩하게 막 소동이 일어나야 돼. 이게 말씀의 파워예요. 근데 그 말씀의 파워가 어디 갔어요, 지금?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올해 있는 정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부터 거룩한 진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얘기는 뭐 창세기 4장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요, 항상 참된 예배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항상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창세기 4장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흔드는 것은 이슬람일까요? 힌두교일까요? 교회일까요? 이슬람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흔듭니다. 성도를 가장 흔드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흔드는 겁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시면요, 은혜 받는 사람 발목이라도 붙잡지 마세요. 아유, 나도 옛날에 그래 봤는데 말이야, 그거 얼마 못 가. 너무 유난 떨지 마. 딱 적당히 중심을 지켜. 대단한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시려면 혼자 가십시오. 왜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모르면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때문에,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그 주님을 배척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듣는 날이 오는데 그때 그들이 깨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죽어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직분 받았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깨우고 있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이 말씀이 드러내 주실 때 그 금송아지를 정말 깨뜨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따르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기다리시고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초청하는 그 자리로 번지 점프도 때로는 그 믿음의 점프도 하시고 또 한 걸음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속에 너무나 정말 세상의 것들,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삐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음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기 좋은 걸 사모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읽고 듣고 지키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결단하여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